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정정하며 남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으로 통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원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맞아야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은혜에 청한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내 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 열흘 후에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지 오해하거나 무슨 편파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중대사를 놓고 말씀으로 미리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다른 일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그런다든지 다른 봉사를 앞두고 그런다든지 했는데, 선거를 지금 4번째 하는데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설교를 그때에 맞춰 한 기억이 없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름하여 재직 세미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연초에 보통 교회 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저에게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평시 설교 잘 들으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후반기 때는 한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혹시 오해할까 염려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거나, 네, 목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 들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는 벌써 4번째인데 그거야말로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본문이 길지 않습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풀이하고 또 고면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전한 자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도 다 보세요. 반대로 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엄합니다. 기준이 엄합니다. 믿음의 종이 될 후보들은 거룩하고 겸손한 부담을 갖고 드려야 될 것이고, 투표하는 성도는 책임감 있게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작은 교회니까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네, 절대 금물이고, 또 뭐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후회할 일 없고 교만할 일 없고 말씀의 정도이자 중도를 걸으면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또한 종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들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이 외에 더 나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누굴까요? 옛적에 우리 선배들은요, 목사, 장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도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장로와 집사에 관한
두 직분을 주재로 하기 때문에 장로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보면은 먼저 자격 조건에 있어서 감독과 집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보면 왜 대기 겹치냐면 같은 교회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기본 자질이 같아야 되는 게 많아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이만큼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씩 다릅니다. 네, 기본 속이 어떻게 되냐?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억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조금 더 높여지며 존귀를 얻으며 세워진다. 이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나도 장로 되고 싶다. 솔직히 말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제도에,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안에 내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워놨는데, 전쟁을 위하여 장군도 있어야 되고 병사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장군 같은 사람을 누구를 찾을까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수임 받으면 좋지. 그거를 겸손한 한 척, 나도 만약에 내가 그냥 성도라면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장로대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싶다.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냥 감투 쓰는 거 아니고요. 장로라는 높은 지위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선한 일에 더 영향을 미쳐야 되죠. 봐십시오. 제가 제 나이에 일반 집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든 또는 결정을 내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집사였으면 말 안 하고 넘어갔거나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옛날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박사가 돼야 되나, 신학 박사가. 그런 생각한 이유는 박사가 돼서 공부 많이 했다 이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 박사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박사이면 들어갈 수 있어,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 세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발언을 하고 싶은데 무명한 자라 발언할 기회가 없어.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발언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해서, 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뭐가 보여야 될까요? 선한 자질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어떤 능력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말로 토익을 몇 점 맞았냐, 학교를 다냐, 이게 아니고요. 선한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삶의 선한 족적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 사람의 선한 일 중에도 특별히 심령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력이나 현재의 과거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매일 옆에 욕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이다. 근데 과연 회개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삶으로 책망받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견책과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안의 가장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창세기부터 아멘하는 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신앙의 기초가 거기서 다져집니다. 여러분도 가정생활 해봐서 아시지만은 가정이 가장 큰 복이면서 가장 큰 시험이죠. 믿음이 여기서 크든지 주지 않든지 사실 여기서 결판납니다. 가정과 교회 둘 중에 하나씩 결판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실천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제와 신중한다는 말은 방종과 충동적이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중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겠죠. 공동체의 건강함과 건전함과 성장을 도모할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처럼 또 남을 위하여 가볍거나 생각 없이 대하는 태도도 지향해야 됩니다. 약간의 무게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일에 책임감이 더하기 때문에 숙고하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것도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고 또 그렇게 직분을 받을 때는 또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보시면 준비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요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준비 상태로 봤을 때 사역하면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졸업장, 학교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이 완벽을 증거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상태. 준비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소위 실무에, 실전에 뛰어들면서 본인도 자라하고 성경대로 더 온전한 자가 되어가겠죠. 군인들도요, 훈련소에서 나오면 계급장 처음 붙여줍니다. 훈련병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훈련소 퇴소할 때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 진짜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짝대기 하나 하고 4개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숙련도가 다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준비되었는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요, 준비되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볼 때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보내는 겁니다. 완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부자여서가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야 합니다. 있어도 짠돌이가 있고 없어도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베푸십시오.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왜냐하면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잘하면 어느 교회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이 앞에가 꼭 같이 붙어야지.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들 때 한번 말씀드렸죠. 집사 가지고 욕하는 경우 없다고요. 목사, 장로, 권사 가지고 욕한다고요. 그만큼 선한 일을 사모하고 행하는 것은 직분자, 즉 약간의 서열이라고 할게요. 질서상 위로 갈수록 중요한 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성품, 아까 보면 이 성품, 인격적 성숙은 교회 안에서 실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가르친다. 잘 안 듣겠죠. 옳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도 영향력은 적습니다. 절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요, 이런 내적이고 영적 자질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선배 장로들에게 배우러 왔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하나님께 주의하고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회가 모였다고 그랬죠. 거기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원래 야고보 사도는 숨겨 있습니다. 동명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 이제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도 그냥 회원입니다. 베드로가 의장일 것 같은데 아니고, 베드로도 중간에 손들고 말했습니다. 나도 성경에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러면서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일, 서로 가르쳐주고,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교회 가서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책임이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봉사함으로 덕 생활하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선한이라고도 자기 의자랑하고 맙니다. 자, 직접적으로 성경을 펴서 설교하고 풀어 설명한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고 연구한 말씀을 토대로 상담하고 개인적인 권면이나 교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또한 이게 내 일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임원만 돼도요,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서로 그 어린애들끼리도 서로 상담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어지러운 세상에 조금 더 신앙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어른들은 당연히 가르치고 묻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은 자질과 준비 조건이라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거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이면 안 돼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여러분, 전날에 한 말씀드렸지만 술만 마셔도 사회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예수 믿기가 2배로 쉬워진다 그랬죠. 술을 안 마신다 하는 순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 저기 형균? 예. 어디서 그 이야기 했지? 본인이 어디서 경험한 거죠? 저 직장에서? 경험은 제가 아니고 경험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정 집사님이 일하는 데서 그랬대요. 등치도 좋고 일 잘해 생겼잖아요. 예. 일도 많이 해봤고. 근데 얼마 전에 감독자 중에 한 분이 둘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너는 내일 나오고 너는 나오지 마 그러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 집사님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착하고 힘도 더 잘 쓰고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 나오지 마 그러더래요. 근데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네 하고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담배를 다 피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핍니다 하더니 재수없는 놈 그러더래요. 그랬다 그랬죠. 그러더니 일 마치면서 너는 내일 나오지 마 이러더래요.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요. 담배 한 단 피워서 분위기 맞춰주면요 계속 데려다니면서 일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건데 말이죠. 애들한테 배우지 마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술에 임박이잖아요. 술만 마셔도 어떻게 해요? 조화를 합니다. 세상이 조화를 한다니까요. 그걸 잘 보세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요, 성경대로 보면 이것들 술 마시고 제사장 직만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이 술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바쳤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바쳐서 안 받았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포악한 성품을 가져도 안 됩니다. 말세요. 관용하고 구타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자, 그런 분이 감독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진 성품과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참아줘야 돼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호되게 꾸짖어야 될 때가 있고 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간을 잘해야 되고, 또 쉽게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말을 건너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지거나 직위가 높아지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높은 데 가면 짧게 말해도 아랫사람이 알아듣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노와 격정이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딱 심어지면 악만 나오겠죠. 성경대로 봐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악한 줄기가 계속 날 거 아닙니까? 악한 열매를 애들한테 떠먹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입니다.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같은데 중국 상해에 사는 지금 한 40살쯤 됐을까? 어떤 자매님인데 7년 전에 미국으로 상해로 왔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착한 자매예요. 요즘 말로 혼전 순결을 지킨 그런 처녀예요. 그런데 너무 불량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혼을 했던 거야. 절차는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벌어졌던 걸로 제가 압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결국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큰아들 유치부 교사였어요. 참 잘 가르치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가서 하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지. 근데 오랜만에 중국에서 카톡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카톡 보이스 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쭤볼 게 있는데 전화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약간의 안부를 인사하고 내용인즉슨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너무 통제가 심해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5개월을 갇혀 산 적도 있대.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정말 사람이 진짜 말라 죽을 정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년 연말부터가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상해가 이번에 들으니까 무지하게 크대요. 본인 말로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래요. 서울부터 대전 정도 된대요. 그 경계가. 거기서 제가 옛날에 중국 북경 갔을 때도 만리장성도 북경시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만리장성도 북경에 들어가요. 어마어마 경계가 넓어요. 근데 거기서 중국 법이 중국 사람과 외국인은 같이 예배 못 드려야 돼 있습니다. 몰래 하면 몰라도 법적으로 그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이렇게 외국인들끼리 예배드려요. 한국 예배당을 찾아가자 한인타운 가는데 너무 멀다는 너무. 그런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설교 방송, 예배 방송 틀어놓고 가족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잘 키웠어요, 아기를. 딸이 이제 한국 나이 7살인데 잘 키웠어요. 5년 동안 갇혀 살았으니까 깐나레 때부터 가정 예배만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진 보니까 텔레비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만 그거 보면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주 똑 부러지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 가는 그림 그리니까 텔레비 그려놓고 그 앞에 모여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멀어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삼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한인타운이 여기서 3시간, 4시간 운전을 해도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대요. 근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교회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자매가 살아있구나.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또 좀 찾아보면서 작은 교회,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인간적인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이제 그걸 넘어서라 그 말인데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 통합 측인데 요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합동 측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합동 측 교회가 선교제 세운 교회. 그래서 초교파예요. 선교제에서는. 선교제에서 교단이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교단 교회를 그래도 한국에는 장로교가 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감리교가 커요. 침례교가 더 크고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자, 몇 군데 안 돼요. 장로교가 큰 데는. 미국만 하더라도 감리교가 제일 커요. 자, 근데 말이죠. 자, 그랬어요. 교단이 문제 아니다. 우리 다 통합측교에서 컸는데 우리 막둥이 지금 성결교단이에요. 내 바로 밑에 동생 미국 갔는데 거기 교단이 뭔 상관이냐. 그리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근데 그거를 100% 확인하려면
한 10년 다닌 후에 등록을 그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 우리 결혼할 때 한 100년 살고 결혼식했습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믿음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몇 가지 중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확인되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까 그 교회가 정말로 나와 우리 자녀가 신앙의 공동체 한 몸이 돼서 다닐만 하냐? 그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딸을 생각해서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가겠다는 그 생각 정말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고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할까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 잘한 거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매우 고상한 기준을 갖고 하다 갑자기 교단 문제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침례교라 그랬어요. 침례교. 제가 정말 합동이 아니라 침례교라 그랬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현재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낫고 감리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는 미국도 보면 미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책들 나오잖아요. 더러 미국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책들 중에 우리가 야 참 은혜롭다 신학적으로 건전하다 대부분 침례교 목사님들 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그 교회의 뿌리가 침례교라는 것이 거리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으면 나은 것이지 못할 거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한번 정해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에 엄마가 애가 지금 커가면서 이 아이의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생각할 때 애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크지만 교회 자녀 우리도 조그만 교회 아니냐.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큰 거 보면 정말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이름을 그리 붙이면 실제로 교회 아이로 자라간다. 자매의 딸도 꼭 그렇게 자라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머니로서 참 훌륭한 면인데 옛날에 처녀 때 봤던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비유하자면 아빠 노릇해야 되고 엄마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부모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중직자들은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서. 애가 교회를 모르고 텔레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교회라고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세상이 다 하는 것을 나도 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근다고 꼭 무조건 세상과 반대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라면 세상이 틀렸다고 반대하는 거라도 힘들어도 나는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돈 벌지 말고 부정직으로 돈 벌지 말고 선한 일에 돈을 벌고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쓰면 어린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보고 큰다니까요. 텔레비 앞에서만 큽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고 크지.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남의 집에 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3박 4일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가족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여기입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래서 가족 보고 추천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데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남의 집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잘 다스린다는 게 뭐냐 하면 애들 앞에서 무릎 꿇어! 네. 이거는 가끔 하는 일이고요. 자식에게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가 잘 다스리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공개하는 몹시 나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냐? 교회 어른들한테도 꼭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더 큰 집이죠. 예수님도 뭐냐면 큰 집의 제사장, 큰 집의 아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복하는 집의 가장에게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맡기는데
자기 개인 집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그 가정이 맡고 싶지. 이 집에 가면 맨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된 그 집 가정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싶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게 산 교회를 값싸게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게 한다. 새로 입교한 자는요, 믿음의 증거를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첫째로,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출중하다 해도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에 대하여 성경이 참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각인될 만한 말씀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교만으로 마귀가 됐습니다. 정세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걸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마귀가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마귀. 천사가 교만해서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가 아니고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교만한 적이 있지요. 그럼 교만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가 됩니까? 아니죠. 교만한 죄를 갖고 있는 그냥 사람이죠, 아직.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사람입니다.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냐면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교만의 죄를 끝까지 가져간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던 존재가 유일하게 적을 하나님으로 두는 존재가 된 것처럼, 교만을 끝까지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기가 되는 겁니다. 교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사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전쟁에 이겼던 자인데 나중에 악신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요,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자, 작은 지역사회라면 물어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도 넓게 사니까 역시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명백한 죄가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선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죠. 마귀가 교회 시험할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가 새로 왔어. 들어왔는데 야, 그 사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 만약에 교회 아는 사람이 왔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그 세 가족 친구였던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 맞다. 내가 옛날에 예수 없을 때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다. 근데 봐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정심스러우면 네 나랑 교회 한 1년 다녀보자.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교회를 시험할 빌미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로 죄를 숨겨 있는 사람에는 마귀가 훨씬 더 잘 알죠. 그 범죄를 올무 삼아서 교회의 영혼들을 모가지를 딱 긁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유다 한 사람이 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딱 잡지 않습니까? 누가 다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누가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비난과 저주가 흡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간에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동네 사람들한테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떡 돌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14년 5월 30일인가 제가 그때 금요일날 떡 돌렸어요. 또 이 동네 저기 조이성교당 앞에까지 떡 돌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요즘에 떡 돌린다고 참 신기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잘 지내는 분들 많고 지금도 친하게 인사하는 분들 있죠. 몇 집은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저보고 먼저 인사했을까요? 제가 먼저 인사했죠. 왜? 제가 새로 이사 왔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해. 그리고 제가 인사한 것에 같이 인사한 분들은 지금까지 인사하죠. 근데 제가 인사했지만 인사 안 한 분들은 지금까지 인사하거나 서로 어색하죠. 예. 요 그래도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오면 옆에 사람들, 요 최근에 여기 설비 공사하는 분들 있어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담배 꽁쳐버리고. 근데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사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네, 인사해도 안 받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뭐라 했어요? 목사가 인사가 안 한다 그러겠죠. 근데 하면 내가 먼저 하지 자기들이 먼저 했겠어요. 참 이런 경우에 끄트머리만 말을 들으면 야 몰랐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동네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의외로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될 만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정황을 봐야 되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다고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 만한 비방거리가 없어야 한다. 형제의 거릴 것이 없어야 한다. 자, 집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8절 보세요. 정중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미 집사 직분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감독과 집사가 되게 비슷하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크게 구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독은 영혼의 심령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일에 중점이 있다면 집사는 재정과 봉사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의 가르침에는 뭐라 되냐면요. 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목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자는 집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선배들의 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재정 관리에 집사님들이 원래 하는 일이 많아요.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저희 시골 교회도 맞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거의 그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사 때 그 일을 했어요. 자, 오늘 바울은 이 집사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건, 구체적인 요건과 특성을 가르칩니다. 재정 관리하고 봉사에 중점을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집사는 공적 직무자이죠. 집사면 아무나 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다, 침착하고 무게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볍게 행동하거나 말을 그냥 날려버리면 안 돼요. 네.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면, 일구이연은 뭐냐? 혀가 두 개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본인만 그냥 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쉽게 말이 바뀌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또 바꿀 수 있어서 항상 불안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술에 중독된 자는 틀렸습니다. 뭐든지 중독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 매여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중독은요 유혹거리 됩니다. 성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렇죠. 일 중독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중독이라는 건 매여 사는 거고 대개는 유혹거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종류라도 유혹에 약한. 술 좋아하는 것 다음에 보세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죠. 술과 더러운 이득이 붙어 있던가요? 따로 떨어져 걷던가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나쁜 일을 꾸미는데 전부 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에 교회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 술 취해서 잘못해가지고요 기록을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주 큰 혼란에 빠진 경우가 있고요. 자기 술값으로 교회 재정을 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예,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 다른 여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애시당초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앞부분의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평시에 양심이 바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마땅히 할 일을 한다. 안 할 일은 안 한다. 이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일에는 큰 힘 쓸 줄 알아야 되고, 작은 일에는 쓸 힘이 있어도 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막 열심만 충만하면 안 되고요. 분별에 따른 힘쓰임이 이게 균형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 아직 다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드네요. 거기에 맞게 헌신하는 삶이 됩니다. 믿음의 비밀은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믿음의 비밀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내 마음에 뭘 창조하고요? 정직한 영? 예. 또 뭐요?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마음과 영이죠. 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같이 갑니다. 영적인 것, 그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정서 다 같이 갑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면 역시 자기에게 믿음이 약하다 생각하면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더 큰 비밀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좀 순환적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럽혀질까봐 양심이 상하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귀가 즐거운 말이 아니라 그 양심이 기뻐 받을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회사도 시험 보고 군대도 시험해 본다는데 영혼이 달린 문제에 아무런 시험도 없이 이 귀한 직분을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감정적으로 참 연애 감정이 큰 거 좋은데 그래도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 게 이거 하나 확인해 보자 그런 거 하나쯤 있지 않으셨어요? 없었습니까? 오 소려. 아니면 첫 만남에 반한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이 부분. 교회는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높임받는 곳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그죠?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가요? 구원은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아니죠. 구원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아니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낙오자들 불러다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걸러진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걸러진 부분. 구원받은 후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쓰신다는 것이고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어디 저기서 다 떨어진 사람들 불러다가 합격시켜주는 학교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 앞에 말씀들이 왜 기록이 됐겠습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안 됩니다. 괜찮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로 선한 성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 엄격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향 조정해서 다 받아줄게. 하나님은 안 받아주는데 나는 받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부드럽고 좋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그 틀린 말이지만 천주교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야 예수님이 온유하고 좋아? 얼마나 무서운데 마리아가 편하지.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분노한 얼굴 앞에 설 수 없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맨날 마리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는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말씀해가지고 아들이 들어준 거 있잖아요. 뭐랬어요? 때도 아닌데 들어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구원받기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쁘고 어렵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의 교리로 더 쉬운 길이랍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선심 베푸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는 직분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세워집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 400년 전에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매튜 헨리,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죠. 나 진짜 이분의 성경 강의를 읽어보면 감동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옛날 선배들이 뭐라냐면 성경 다음으로 읽을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 다음에 성경의 해석에 관하여 읽어볼 만하지만 신앙의 경건의 함양, 우리 경건 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맞아요. 훌륭해요. 그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칼빈보다 나아요. 이렇게 말 훨씬 더 목회적이고 우리 실천적인 것이 제가 물론 제가 칼빈의 글을 뭐 많이 읽지 못했지만 글맛 자체가 진짜 은혜가 되고 신앙의 깊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공적인 책임을 맡을 사람들은 그들의 건전한 판단,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흠이 없는 생활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뭐 대단한 말 아니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옛날 선배들이 성경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토대하여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상식이. 우리 가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한다고. 몰상식은 아닌데 희한한 상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불균형적인 사고, 기초적인 사고 단계를 건너뛴 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방이 좀 더러운데 방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뭐 내가 돼지야? 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방이 더러워 청소 좀 하라. 그러니까 나보고 돼지처럼 산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돼지야. 이제부터 돼지냐 아니야 하고 싸우는 거죠. 가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있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자, 기초적인 사고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진행해나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느 하나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은 판단의 자료나 고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대적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사방에 널려 있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싸워.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사용하는 거는 그냥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내 동성애를 몰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구나. 여러분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했잖아.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선교지 한번 갔다 왔어. 그래서 30년 된 교회 어른들 무시하는 거예요. 선교지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열방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자기가 어린 거예요. 예, 열방을 모르긴 당신은 교회를 모르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는요, 그런 성품이 있거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때로 돌격대장 같은 그런 뭐 참 유용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돌격대장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시의 삶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는 사람은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좋아하여 일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히고 폭넓은 사고 하나고 혹 자기가 부정한 것은 조금 수긍 안 되더라도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는 돼야 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자, 일부분은 생략합니다. 권사님들 이해 준합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겠고요. 자, 12절 보세요. 집사님들은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독거는 안 됩니다. 독거 집사 아닙니다. 예, 뭐 사별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처음부터 싱글이어유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는 안수 집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에 안수 집사님. 가정과 교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공동체 모두에 속한 자야 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머리됨의 역할에 충실한 자가 아내를 귀하게 돌보고 보살필 수 있겠죠. 예,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우리 감독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집안에 죄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람,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 도둑들만 방망이 들고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곳 속으로 숨어들면 안 되죠. 영적인 문제에 아버지들이 앞장서야죠, 당연히. 예,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교회 집안에도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고요. 그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앞장서는 것을 보고 그 집안의 자식들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세계를 봐도요, 숫사자는 숫사자답게 큽니다. 암사자는 암사자답게 크고, 새끼 때는 엄마자도 똑같이 먹고 크는데 점점 자라면서 숫사자는 아빠사자와 같이 다닙니다. 암사자들은 엄마사자와 같이 다닙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왜? 숫사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갈기난 숫사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집에서 영적 안정성을 가지고 정말 두꺼운 성벽을 가진 집으로, 예, 영적인 성체로 이렇게 잘 다스리면 교회에서도 능히 그리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의 집 식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분명히. 집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좀, 이건 정상입니다. 규모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친밀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100이면 교회에서 60, 70만 더 잘하는 거예요. 수치로 너무 믿음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다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식구가 아니고 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성벽도 잘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 상 준답니다. 예, 성도를 잘 섬기고 저 같은 목사들하고도 잘 이렇게 동역하면 하나님 크게 두 가지 상을 주는데 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요, 더 높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도 있지만은 그 새끼 제사장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식 제사장이 될 때쯤 어떻게 해요? 야, 누가 이제는 정식 제사장이 되었다, 기뻐해줘, 박수 쳐주겠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래 열심히 해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시작했던 인사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잘됐다, 네가 이렇게 잘해서 목사되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네가 사역할 교회 복이 있다, 인사가 이렇게 더 나아지는 거죠. 자, 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했어요. 성경에도 겸손을 허리를 동이면 높여준다 그랬지요. 예, 성도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사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봉사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창문을 닦는 손이 성도를 안수하는 손이 됩니다. 헌금을 계수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성실했던 그 사람의 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헌금을 어디에 쓸까 결정하는 직책도 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회 한번 달리기 할 때마다 1등인 사람, 우리 저기 왕년에 우리 김선수 계시는데 1등 많이 하셨죠? 다음 운동에 기대되죠? 그래요. 남들은 50원짜리, 그때 50원짜리 연필 있었습니까? 연필 힘 좀 주면 뿔라지는 심.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 그랬어요. 깎으면 나무가 끄끌끄끌하고 싸구리들이 있어요. 심에 살짝 누르면 뿔러져 오는. 깎으면 뿔러지고 깎으면 뿔러지고 이런 연필이 있고, 아주 튼튼한 연필도 있고,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질이 여러 급이었어요. 자, 1등 하면요 조금 더 좋은 거 받습니다. 하나 더 받습니다. 자신감이 있죠. 또 하고 싶고. 달리기 못한 친구들은요,
운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싫죠. 예, 그런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해요? 더 선한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선한 일 계획도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걸 원하는, 그걸 보고 사는 사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야, 술중독이면 술병만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만 보이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오늘은 창세기 읽었더니 아 이거 다음 내년에 해야 되겠다. 시편 읽었더니 야 이거 우리 교회 10년 프로젝트로 세워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와 이거는 30년짜리 계획인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고, 또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자신감도 생기죠. 그 말에 믿음의 담력을 더 준다는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계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본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 사람 함께 있는 삶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데리고 오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미스터 롱빈 막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 생기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함으로 얻는 최고의 유익은요, 첫째는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선한 일을 하며 용기가 생겨서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꼭 우리 평상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울에게 도망치던 위험한 상황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예, 그 아비아달 제사장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목숨을 찾는 자가 너의 목숨도 찾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산다 그랬죠. 뭔 자신감입니까? 도망자 주제에.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죽을 고비를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우리 성경 있죠, 장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신 증거를 받은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과 성실함이 결여된 사람은 평시에도 의기소침합니다.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마저도 타인에게 보일까봐 숨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갇혀 살아요. 그렇지만 진리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일하는 자는요 담대하게 무리를 이끕니다. 뭐 자기 잘났다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에 앞장서는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시골의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는 한 5개 정도 됐을 때, 교회가 5개 6개인데 제가 알기로 시골에 그때 당시 어느 교회도 장로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9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구 2,000명이 넘는 지역 사회에 교회들마다 집사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했다. 제가 어릴 때 10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모교회로 돌아갔어요. 섬에서 우리 지금 교회 보셨죠?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쳤어요.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그게 제가 어릴 때 본 아버지가 막 몸이 마비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봤어요.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본교회로 돌아올 때에 제가 10살 때 봄날이었는데 등록하기 전에, 요즘 말하면 새로 정식으로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시무 중이었는데 여수 시내에서 남편의 핍박을 받고 잠시 도피해온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 사택에 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사택도 없었고 교회 현관에 양옆에 조그만 방이 2개 있었는데 여기서 사셨어요. 근데 제가 10살 때 이제 3월달 초인데 얼마나 참여합니까? 10살짜리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통역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해준 기도가 있고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사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요
이제 한 11살쯤 됐잖아요. 근데 친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일하고 바닷가에서 올라오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 한 집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계시고 집사님 어떻게 뭐 하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11살짜리한테 집사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지금 35년이 넘었는데도 그 마음이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존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사라고 불러주는 그 호칭이 우리 아버지를 지금 무지하게 높여주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처음 집사라는 말을 들을 때 느꼈던 제 마음의 감정. 그랬어요. 장로가 없던 시골 교회에서 서리 집사입니다. 그냥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도 그때 당시에 진짜 집사로만 불러줘도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높임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저희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교회 생활에서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대해주었어요. 열심히 하였고 성도는 집사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회복할까요? 교회죠. 그렇죠.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어디서 회복할까요? 교회입니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서로가 신앙에 불을 붙이고 교회에서 배워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또한 성실히 잘 해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감독과 집사가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 세워진 자들은 내가 혹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따라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훗날에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오해 없이 또한 의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전보다 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순전해짐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를 교회의 선한 종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세움받은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움직여감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도 증거요, 선거도 증거요, 종들이 세워 쓰임받는 것도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